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두 구절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인생이 시작이 되죠. 좋든 싫든 태어난 집안에 맞게 살면서 부모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뜻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이 죄인의 본성을 타고난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브가 뱀의 관계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것처럼 자녀들이 마귀의 공격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많은 부모들이 이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 교회의 성도들은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교를 인도한 디모데와 디도를 부를 때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불렀어요. 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들이 항상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바울 역시도 성도들과 교회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며 지역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냈던 7 교회들 가운데 가장 육신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과 다툼과 시기에 대해서 지적했고, 부도덕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책망했고, 머리를 깎는 일까지 언급해야 됐고요. 또 혼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야 됐습니다. 신약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방언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방언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전혀 권장사항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연약한 교회였어요. 은사를 자랑을 하지만 그 은사를 자랑만 할 뿐 성장하지 못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라고 책망과 명령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이제 성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그런 내용, 신비, 휴거의 신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까?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거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명령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닌 몸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우리들에게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것을 좀 더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첫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9장 보시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 즉 성전이에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죄인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의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은 떠나지 않고 내주하심으로 그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 그 성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그 몸의 주인이었고요, 마귀가 그의 몸을 관장했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께서 그 몸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 성령이 간장하시는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성령이 간장할 수 없는 이런 육신적인 체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읽어보지도 못한 채로 교회만 다니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성령님과 교제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성경을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제도권 교회 교인들은 시간이 있어도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전에 대한 진리의 지식도, 이 성전에 대한 진리의 지식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했을 때 그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막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할고 어떤 그런 규격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알려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막을 가득 채우셔서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은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그 강야기를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성막에 거하시면서 언약궤가 그들의 길을 먼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가 이 휘장 아래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이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사르고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셨고 그 성전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파괴되었고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구약이 이제 끝나고 이제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로마인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명절이 되면 모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자들, 한정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때 그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나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인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된 자기 몸,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그 성전이 어떤 천막이나 어떤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은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그때는 성전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신약 시대가 됐어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거처를 종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그 사람도 주님과 함께 먹는 우리의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옆에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이것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래서 이것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 신비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믿으시면 이제 우리는 내 몸이 내게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내 몸을 잘 지키는 것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지켜서 자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19절 뒤에 하고 20절 앞에를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요. 마귀의 소유로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왕이요 공중 권세 통치자인 마귀의 영을 따라 살던 존재였습니다. 완전히 마귀 자식이었어요.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사람의 성품은 원천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몸을 소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모든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모든 몸을 다 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몸을 사주셨고 우리들이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지로 우리의 영을 살려내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들은 거듭나게 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겁니다. 종이란 값을 치르고 산 노예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는 거듭나지도 않은 자들이 건물을 세워놓고 십자가를 달고 교회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조물주예요. 조물주. 그들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고 하나님을 숭앙하는 기독교를 종교 가운데 하나로 만들려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도 악수하고 교류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하나가 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보혈을 통하여 라는 말이 없는 그런 성서도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정말 파렴치한 자들이에요. 아주 뻔뻔스러운 자들이에요. 변개되지 않은 다른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아직도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자들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펴보셔도 되고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모자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종은 자신이 성전이 된 것,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했고 성전에 관해서 무지했지만 이제는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연한 요구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는요 더럽지 않은 거죠.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겁니다.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수동적인 어떤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도 능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더러운 곳에 내가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여러분의 몸이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한 거예요. 무서운 죄악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 멸하신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육신의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죄를 짓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담배를 좋아하고 술도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습관적인 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짓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런 벌을, 그런 죄를 즉시 처벌하거나 징계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죄를 맨날 지으면서도 좀 괜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만약에 이 손으로 죄를 지을 때 이 손을 어떻게 뭐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린다든지 막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 해도 대개는 갑작스럽게 멸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룩한 성전을 쉬지 않고 더럽히면 천천히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술, 담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들이 성도를 천천히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옛사람의 더러운 육신적인 생각과 더러운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거룩한 행실로 성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것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의 지시에 따라서 마귀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늦게 아주 나이가 들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일수록 마귀의 종으로서의 경력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을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사주시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몸이고 육신에 따라서 살던 몸이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의 몸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몸과 하나님의 것인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자신의 종이었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아주 증오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 말씀에도 마귀는 손을 댔어요. 잘 들어보세요. 개혁 성경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어요. 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에서 6단어가 삭제됐어요. 어떤 단어가 삭제됐냐면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삭제됐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없애버렸고요. 하나님의 거신 이것도 없애버렸고요. 너희 영으로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너희가 없으면 이게 누구예요? 너희는 그러면 성도에 대한 우리들이잖아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으로,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를 두 개나 빼버린 거예요. 이 경계된 성경을 믿는 자들은 정말 영이 거듭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에 속은 자들입니다. 거짓말에 속은 자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교훈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어떤 연예인이다. 연말이나 무슨 상을 타면 그 옷을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서 여기 가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옛날에 어떤 축구 선수는 골을 넣으면 나와서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해요. 그러면 뭐 보는 사람이 뭐 교인들만 보나요? 불교인도 볼 텐데? 그게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 연예인들 많이 있어요. 가수 연예인도 있고 가수 목사도 있고 뭐 배우 목사도 있고 그래요. 바보 같은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락 음악에 맞춰서 전자악기와 드럼을 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온전하심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은 아기이신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된 것을 선포하시고 그가 침상을 들고 지나가자 사람들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부의 외아들을 살려내시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사.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고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채 고난을 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죽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꽃은 풀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 꽃은 금방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없어지나요? 그래서 풀의 영광은 열매로 그 영광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또 구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좋은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주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고 값을 치르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주인은 이 사람이 아니라 마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인데요. 이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몸이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정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하시는 것.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여러분이 알면 그걸 전할 수 있어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가졌고요. 그 성경대로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배워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춰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될 거고요. 내가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영원토록, 그때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